2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1시간마다 계속 또 기도하고 또 1시간 있다 또 기도하고 뭐 그런 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꼭 간구하는 것만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그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죠. 예.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간구보다도 교제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우리의 간구가 드려지려면 이 성령 안에서 깊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삶이 전제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교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마음을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유명한 기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유명한 기절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삶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으로 정말 헤아려서 주님 앞에 취할 줄도 알고요.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가는 이 삶.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말이죠. 또 감찰할 줄 알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과 시위 없는 교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방탕도 있고 술 취함도 있고 생활의 염려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밝게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둔해 가지고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막 염려 가운데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딱 듣고 그것이 우리 영이 반응을 하고 우리 마음에 전달돼 가지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 여기에 탁 빠져놓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밝게 내 속에서 타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흘러가 버리고 나는 그냥 그 속에 그냥 폭 빠져 있고 그냥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하지만 나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어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도 뭐 오시겠지 뭐. 그럼 주님이 온다 그럴 때 그래 주님 어서 오시면 좋겠다. 나 주님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로 그냥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설렘 무슨 설렘? 그냥 마음이 둔해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둔하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영이 깨어 있으니까 주님과 교통이 늘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고 주님은 또 나에게 쉽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 가운데 또 이 성령의 영 가운데 내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님을 의식을 금방금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둔하면 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삶을 아무렇게나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등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 켜져 있는 문제, 등불은 영이다. 등불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밝아진 거예요. 영이 밝아진 거. 근데 우리 영이 이렇게 딱 그 등불이 켜져 가지고 영이 밝아지는 상태가 참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 눈은 영과 같은 것이죠. 영의 눈이죠.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이 영이 환하게 깨어 있으면 말씀에 금방금방 온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온 몸이 다 밝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이게 눈이 나쁘다는 게 바로 둔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은 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 영이 밝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지 하는 것들이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돌아서면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앞에 함정이 있는 건지 뭐 앞에 또 걸림돌이 있는 건지 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문제를 금방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바른 길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도 뭐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그러니까 이 딱 주인이 오면 금방 깨닫고 문을 탁 열고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죠. 지속적으로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그러면 꺼지는 시간에 주인이 어떻게 예, 이게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문 앞에 서야 되죠? 근데 그 문 앞 어떤 자리예요? 서 있으려면 승리 자리에 서 있어야죠? 승리 자리에 서 있어야죠. 푹 죽은 상태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시스템이 우리 주님의 승리한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되죠? 그 자리 누구 자리예요? 예, 내 자리죠, 내 자리.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자리죠. 그 자리를 왜 사탄한테 뺏겨요? 그건 양보할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승리의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자꾸만 승리로 쟁취하려고 애를 써요. 예, 그건 쟁취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허락한 자리라고요. 그건 노랗게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자리세요. 한 발짝도 물러나서는 안 돼요. 때때로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또 문제에 부딪혀갖고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려움이 올 때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재빨리 어디 쓰셔야 되냐면 이 승리의 십자가 위에 딱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혼동 속에 오래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해결된다면 거기 쓰려고 그래. 된다면 거기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으로 있다가 계속 거기 있다가 또 계속 거기 있다가 예? 또 계속 거기 있다가 그건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예.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로 빨리 가야만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내 형편에 따라 거기 서 있을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자리예요. 예, 그 자리에서 딱 서 있을 때 뭐가 잘못된지가 금방 보이게 되고 빨리빨리 믿음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빨리 등불도 켜고 등불도 금방금방 켤 수가 있고 말씀의 빛이 내 삶 가운데 금방금방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쓰려 그러면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안 돼요. 예, 그 자리에 딱 서야만 서서히 그 문제들의 그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질이 보이게 되고. 우리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강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예, 여기 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등잔불, 메노라의 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건 필요해요. 이 정리할 때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순금으로 된 이 끓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등잔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이 가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따고 고속에 넣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켜 있다고 해서 정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 필요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끓음들이 이렇게 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끄집어 이렇게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거나 또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등한히 하고 있거나 어떤 끓음들이 내가 있을 때 그걸 딱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그 순결하게 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결한 순금 등잔대가 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기름을 계속 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면 이 끓음들이 계속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버리겠죠. 또 기름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심지가 다 타버리겠죠.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지고 끓음도 잘라내고. 성경은 이게 이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한 등잔대에 이 순결한 그 빛이 계속 그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그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해서 타오르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루 행하신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두루 행하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만원짜리 수표를 여러분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떠세요? 조금 조심스러우세요? 조심스러우세요? 안 조심스러우세요? 버스 탈 때도 조심스럽게 버스도 안 타고 또 택시 타고 가든지 뭐 조심하겠죠? 아니, 1000만원을 갖고도 우리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요.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야, 시간 딱 정해놓고 1시 되면 또 기도하고 또 2시 되면 또 기도하고 3시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예? 예,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자, 주님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 때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어요.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죠. 네. 성전에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예, 강도의 소굴로 보였죠. 네. 근데 본래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죠? 성전하고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 그랬죠. 예, 거기에 거하세요. 거하세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시죠.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 작죠. 예? 예.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이 성막 안에 거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 하시려고 거하세요? 예, 4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요.
만나시려고 그리고 말하시려고 그러니까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성전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에요. 하나님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드려. 근데 주님을 못 만나. 무슨 말씀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자꾸 내모라. 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린 다 제물도 드리고 다 할 테니까 여기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분이 거하시고 날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응답해서 나는 또 내가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을 또 내 마음의 간구를 그분에게 또 하려는 거예요. 그럼 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또 행하고 또 나는 또 그분을 만나러 가고 말씀을 듣고 또 내 말을 그분한테 하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 성전에 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28절에서 41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예?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예, 저녁에 한 번 드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제와 또 이 소제를 함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거하심과 만남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계속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하신 일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 듣지도 못한 채로 맨날 이걸 들으면 어떡해요? 사실 맨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도 경건의 시간 갖고 저녁에도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예, 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여기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주목하고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여기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여기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거기다 딱 두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느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두시고 거기서 하는 기도의 길을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지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예를 거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끝마치려고 예수님이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위에 두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매일 아침에도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끊임없는 교제를 하잖아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편 141편 2절 한번 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새사 같이 드리옵소서. 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면 분향하는 건 뭐예요? 이 금향로에 이 향을 태우는 거죠. 이것도 끊임없이 태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매일 그 저녁에 들려지는 그 상분제처럼 내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아침에도 올리시고 저녁에도 올리시고 이렇게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예. 이렇게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거하는 이 삶이 바로 이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가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1장 다시 돌아오시면요.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이 상번제가 들어지는 이곳에서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이 강도가 레스테스거든요. 레스테스.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어떤 사람이요? 강도요? 예,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강도들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서야 되는데 이 생명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이 레스테스가 레이조마이에서 온 단어거든요. 레이조마이. 이 레이조마이가 노획하다. 노획하다라는 말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레이저마이예요. 그렇게 해서 노획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노획하는 것을 보고 이 강도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다시 들어오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다 그랬죠. 매매 있죠, 매매. 예? 이 매매라는 말이 뭐냐면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이 아고라조가 어디서 오냐? 아고라 들어보셨죠? 아고라가 뭐냐면 시장, 한 길바닥 있죠, 길바닥. 그러니까 이 장터, 이게 아고라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바울이 그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그랬죠? 여기 장터가 아고라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 이 저작거리가 바로 이 장터예요, 장터, 아고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도 뭐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 시장에서 고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장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생각하라. 그들은 과부의 거설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범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런 말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긴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취하는 것, 잔치의 윗자리를 차는 것, 좋아하는 것,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게요 같은 동류예요, 동류. 이게 전부 다 초점이 뭔지 아세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초점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긴 옷을 입음으로 자기가 권위 있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는 건 왜 그래요? 예, 명예로운 거죠. 예, 자기 명예죠, 자기 명예, 그죠? 회당의 높은 자리, 권세, 종교적인 권세죠. 잔치의 윗자리,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건 뭐예요? 탐욕이 탐욕. 여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파시스라는 말이 있고요. 프로파시스. 그 다음에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외식인데요. 이 프로파시스라는 게 여기에 쓴 단어거든요. 여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 이게 외부로 보이기, 체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휘포크리테스는요.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이것도 외식인데 이 휘포크리테스는 뭔 말이냐면 배우, 연기자 있죠. 여기서 가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하다.
그 상황에 맞게 자기를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한길 그리고 이 장터같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겠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예, 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3장 2절도 한번 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했어요? 빈들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도 한번 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 예, 에레모스죠, 이것도. 주님께서는 또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예,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 2절. 모세가 그 회당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디로 갔어요? 광야 서쪽 호렙산.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황폐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번잡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그냥 이 일 저 일 하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거기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매매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길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저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그 광야처럼 이 세상에서 메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저작거리야. 맨날 그냥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한 길바닥 같아. 하나님 말씀하시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강도의 이 소굴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죠. 예, 에코발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했어요? 둘러 엎었죠? 예, 둘러 엎었어요. 카타스트레포. 이게 뒤에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확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신 거죠. 그죠? 쫓아내고 뒤에 엎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주님이 교회 와갖고 다 보시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님이 딱 그 성전 안에서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그랬죠? 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랬죠. 이상한 일.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다 내쫓고 막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였겠죠. 또 막 병인도 고치고 저는 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는 것들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했어요, 그죠? 어린 아이 막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했다. 이게 시편 8편 2절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예. 이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 권능을 세우셨다는 게 여기서는 찬미를 온전케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찬미를 온전케 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카탈티조인데요. 완전히 완성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완성하다.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완성시키는 개념이요. 지금 여기에 그 주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 그걸 고쳐주셨고요.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구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맹인과 저는 자요. 이 맹인과 저는 자는 놀라운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놀라운 표징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 말 나오죠. 이렇게 그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한번 보겠어요. 35장 5절에서 6절 보겠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맹인이 눈이 밝아지는 거고요.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는 거예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을 바르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가. 네, 여기 그 맹인됐다. 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맹인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사야에 사실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사야 4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고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충성된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형신 갖췄는데 맹인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갖췄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형식은 갖췄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진짜 본질에는 유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는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유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는지 한번 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다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합니까? 근데 성전에 있는 금에 이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거 눈먼 인도자라 그랬죠. 17절도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어리석은 맹인이라 그랬죠. 19절도 읽어주세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놓치고 겉에 것만 찾는다 그 말이에요. 24절도 읽어주시겠어요?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자기의 그 중대한 허물들은 딱 감춰놓고 겉에 있는 것만 갖고 뭐라 그러는 거죠. 26절도 읽어주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안에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등불은 켜져 있지 않으면서 겉만 아주 반듯하니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자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겉을 만드시는데 속과 겉을 다 만드신 분이 속도 안 보겠냐고요. 엑소된과 에소된 얘기했죠? 엑소된은 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소된은 비슷하잖아요, 글자가. 근데 이 엑소된은 깨끗이 하면서 이 에소된은 깨끗이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에소된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 말씀의 빛을 보면서 내 그 말씀 앞에 육신을 거부하고 정말 정결하게 나 자신을 정결하게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면서 영이 계속 밝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이 맹인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이 맹인이 이제 눈을 예수님에게서 떴지만 예수님을 피해서 했으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네. 그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소경에 있다가 눈을 떴으니 얼마나 열렬하겠어요. 그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참 그 분명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 아, 맹인으로 있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우리 여기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 영의 등불이 밝아져서요.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형식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뭔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31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누가 한 얘기 이게? 네. 맹인이 한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딱 본질을 깨달으니까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근데 당신들 말은 이상합니다. 그 얘기예요. 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분인 것을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맹인이었다가 이제 갓 보는 것이지만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에 찌드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도 지금 내가 그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분에게 가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 영적인 소경된 모습을 깨우치고 있는 이 맹인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감히 내 아성에 도전해? 주님이 이 맹인한테 나타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가 절을 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 그러지만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맹인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맹인이에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열심히 그 11조도 드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냥 네가 진짜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한테 왔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네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넌 속이 없는 상태로 죽으라 이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